이 먼 곳에서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 또 귀한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기적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만질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 역사하실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천하 만물을 단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단 한 번도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생의 무대에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붙들어 주고 있고 너를 도와주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도 행사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무대 너머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가 가는 길과 다르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실패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아시고 우리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배역을 맡기세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배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무대에서 펼치게 하시는 배역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배역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배역을 맡기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환경과 무대를 주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기도 하고 많은 것을 알기도 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 저 배역은 참 귀한 배역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좋은 배역을 맡기시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배역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앞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칫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상의 환경 속에 살았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최상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불평할래야 불평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불평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무엇을 불평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지 못해서 불평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아닐까? 내가 왜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지 못할까? 불평했어요. 최상의 환경 속에서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평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얼마나 죽음의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자유함을 입고 광야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광야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모세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환경을 탓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불평할 때에 여러분, 그 불평은 결국에 불뱀을 몰고 왔어요. 여러분, 이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불평할 때에 천국과도 같은 이 에덴 동산이 지옥과도 같은 장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 어려운 배역을 맡았어요. 자기의 자녀들 10명의 남매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었어요. 동방의 우스 땅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욥이 그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해버렸어요. 그의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욕창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감당해야 했던 배역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배역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배역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이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왼쪽에서 계시는 것 같고 오른쪽에 계시는 것 같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칠과 같은 암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자신에게 주신 이 배역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다 더 나은 존재로 나를 변화시키시리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처럼 욥기 42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이었지만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고 나서 이 욥은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상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으로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인물들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인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아시아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준비 과정을 다 수포로 만드시고 준비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유럽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럽으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유럽에 생겨지게 되었음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유럽에 나아갈 때에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전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다가 진을 쳤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얼마나 곤히 잤는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사울 옆에 갔는데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가 창으로 찔러서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이지 마라. 사울을 죽이지 마라.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도록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도록 두어라. 그런 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신 분들은 좀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독교를 모독하는 상징들로 차 있었어요. 여장 남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성만찬의 제자로 나타났어요. 동성연애자들로 그 무대가 채워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모독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훼손하는 그러한 상징들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 바로 파리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미 타락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 올림픽 개막식에서조차도 버젓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다가 남겨두어서 보면은 곰팡이가 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 곰팡이 피어난 부분만 제거하고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그 곰팡이만 제거하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음식물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는 곰팡이균으로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은 이미 그곳은 나의 영역이다 라는 깃발을 꽂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그 것으로 이미 세상은 가득 찼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버젓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모독하는 깃발이 꽂아졌다는 것은 이미
이미 이 세상은 넘어갔어요. 이미 훼손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었고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큰 결단을 해야만이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고 있습니까? 6월이 되면은 학교마다 동성연애 깃발을 꽂고 처음에는 학교 앞에 꽂다가 올해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교실 안에다가 그 동성연애 깃발을 벗으시고 여러분 이 캐나다가 이 공교육에서 이제 동성연애의 깃발을 버젓이 꽂는다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동성연애 깃발을 보면서 자라난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무서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타락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버젓이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37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질지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로 전락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돼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